주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김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1년의 긴 날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3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무사히 한 해를 보내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제 3주를 남겨놓고 뒤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가 영성을 쌓는 것을 소홀히 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주님께 날마다 간구와 기도로 겸손히 보급해야 할 것들을 지나쳤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사는 데는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이 국가적 재난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양떼들을 양육하시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봉헌 찬양하며 우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보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보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가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는 예물이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의롭게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오며, 힘을 다하여 예물을 바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또 학업 위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8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저희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힘찬 찬양으로 우리 예배에 감동을 더하신 우리 노엘 찬양단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공간이 더 크고 더 많은 오디언스들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 때에 하나님이 호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요, 지식이 없다라는 의미는 율법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버려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 계승되고 전수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율법이 왜곡되고 잘못된 종교적 개념들로 채워지고 그것을 따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죠. 거기 나오는 게 단이에요. 단. 오늘 본문에 나온 것도 단입니다. 그 장소일 겁니다. 이 단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북쪽 끝에 국경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돌아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 남쪽으로 이제 네게브 사막이라고 해서 이제 남유다 지파가 주로 차지하게 된 그 땅까지 해서 이 이스라엘의 큰 영토가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이 위치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본토가 계속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남왕국 유다와 갈라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다가 종교적 중심지를 만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거기가 정치적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원을 이야기해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사사기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을 보려면요, 사사기 17장을 보지 않고는요,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17장부터입니다. 물론 앞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도 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17장 이후부터는요,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사사기가 이어집니다.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사사는 영어로 하면 judge라고 합니다. judge 발음이 안 되죠. judge. 그러니까 재판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판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독 개신교에서는 사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판관 혹은 재판관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좀 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의 시대는 미국식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 미국의 보안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선출된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존경하면서 그 사람의 지도력을 따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와서 우리 삶의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재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맨 앞에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보면 옛날 서부 영화 보면 민병대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보안관들이 민병대를 결성해가지고 어떤 범죄 집단과 싸우려고 할 때 그 앞장서서 싸우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에도 뭐 지금부터 한 200년, 250년 전에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미 그와 유사한 총이 없었고 이제 뭐 몽둥이나 뭐 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긴 하지만 판관, 사사 이분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판관을 하고 사사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면요. 하나님은 똑똑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사는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17장에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입니다. 좀 시골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서 이분은 꽤나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절 부분에 보면은 미가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어떤 도둑놈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은 1,100냥을 훔쳐간 놈이 있었던 거예요. 에이, 벼락 맞아 죽어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니까 미가가 가져간 거예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어머니 가져갔는데 어머니가 저주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돌려드릴게요. 무서운 거예요. 그 어머니의 저주가 굉장한 파워가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100냥을 돌려드려요. 그때 어머니가 아이고 아들이 가져갔어? 그러면서 아유 그래 진작 얘기하지. 다시 1,100냥 가져가. 대신 거기서 한 200냥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지만 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게 돼요. 그랬더니 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시 1,100냥 주셨으니까 900냥 돌려드리고요, 200냥 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 내용이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웃기죠? 이상하죠? 훔쳐간 아들도 이상하고요. 저주했다가 아들인 걸 알고, 괜찮아. 다시 돈 주는, 통이 크신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남이 훔쳐갔으면 막 저주하려고 하고 그랬던 분이지만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셨어요. 통도 크고.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주시나? 그래서 딱 그럴 때는 또 아들도 통이 커요. 괜찮아요. 안 받아요. 하는데 신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드라빔이라는 명칭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기억을 더듬으면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이제 장인이 됐죠.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요. 그게 토속신의 형상인 겁니다. 그 드라빔을 이 미가도 만드는 거예요. 은세공을 잘 하는 사람이 멋지게 신상을 만들어서 은을 입혀서 드라빔 우상을 만들게 된 장면이 17장입니다. 그리고 남은 은으로 또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뭘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때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유대교적으로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의 어떤 의복을 만들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두 개를 만들고도요, 전혀 갈등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세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집에 불상을 놓고 십자가를 같이 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느낌인 겁니다. 드라빔은 불상이고요. 에봇은 십자가 같은 겁니다. 우리 집에 이 두 개를 다 갖다 놓고도 전혀 신앙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상태가 지금 미가의 집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게 드라빔 앞에서 뭐 기도하고 뭐 손 모으고 기도했는지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손 들고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표현을 계속한 거죠. 그러다가 그 집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지내고 있던 어떤 레이 청년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거리상으로 한 며칠 거리이긴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청년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 아무 데나 가면 하룻밤 재워주세요. 그럼 재워줬잖아요. 3,000년 전이니까 이때는 그게 또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 젊은 청년이 하룻밤 자러 온 거죠. 그래서 그래요. 뭐 재워준 거지. 밥도 주고 뭐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된다.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그러면서 물어본 거죠.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니까 저는 레이지파에 소속된 청년입니다. 베들레헴에 좀 며칠 살다가 지금 이제 떠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요거는 안 거죠. 레이지파. 레이지파. 레이지파는 어떤 율법과 관련된 종교 신앙을 좀 잘 아는 사람일 거다. 이런 거, 이 정도는 안 거죠. 그래서 이 미가가 이 사람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집에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많네요.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1년에 은 10냥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계속 공급해 주겠고요. 먹을 것도 주겠습니다.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질문합니다.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는요, 성전과 관련된 성물을 다루는 전문가로서는 할 수 있어요. 짐을 나른다든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잘 돕는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레위입니다. 레위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이 들어가지만 모든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청년이 제사장을 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몰라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검증을 안 한 거예요. 검증을 안 하고 이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변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미디에이터라고 해요. 중재자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연결이 있어서 계속 그거를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보통 제사장은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민족의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미가의 한 집안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걸 목표로요? 1년에 은 10냥을 받고 의복을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소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신앙의 사유화라고 이야기 적어보았습니다. 최근에 현대 신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앙의 사유화. 신앙의 사유화가 어떤 개념이겠어요? privatization. 개인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소유물로 변화시켰다가 사유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만든 거죠. 하나님을 내가 조작하고 컨트롤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사유화라는 개념입니다. 신학적인 언어긴 해요. 그래서 설명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개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신앙 다음 단계가 사유화 신앙입니다. 이 사유가 생각한 그런 사유가 아니고요. 나의 소유로 삼는다. 그런 사유화입니다.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가가 해보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뭐는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은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뭘로요? 돈으로요. 느낌이 오시죠? 지금 현대 한국 교회가 빠져드는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 대하여 자꾸 선물도 하고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했다고 제가 섭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한테 계속 선물 공사를 하고 집에 와서 초대 식사 제공도 하고 교회 어떤 이제 당회 같은 장로님이 되시면은 목사님 월급도 막 올려주고 싶고 그런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인 겁니다. 조종하는 분도 문제가 있고 조종당하는 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야지만 이게 기도가 잘 나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기꺼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그게 잘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입니다. 그러면 가족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가족과 같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뇌물이 힘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뇌물을 한 번 받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받잖아요. 3번 받잖아요. 계속 받으면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심령이 깨끗해야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복 받고 싶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중국 비자를 받으러 갔더니 급행이 있대. 급행. 한 20만 원 딱 집어넣으면요 반나절 만에 비자가 도장 찍어서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것에 세속적인 그런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급행료를 내고라도 난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만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우리 교회들에서 지금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도들도 이런 사유화를 꿈꾸고 있지만 목회자도 사유화를 꿈꾸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유화가 일어나는 현장은 뭐예요?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공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고 나의 재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려주는 거죠.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도 사유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제 것인 양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해요. 그럼 나에게 김동석에게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회가 안 와서 못했을 뿐이지 나도 기회가 오면은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 안에 들어있는 죄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노력해서 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력해서 얻습니까? 인간 세상의 원리는요 노력해서 대부분 얻습니다. 그리고 나쁜 경우는요 노력해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노력 이후에 오는 것은 세상은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해서 얻는 것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노력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나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셨네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반대로 하는 거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은 옛날엔 조상 탓인데 우리는 하나님 탓. 이게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유화를 우리 시대에만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15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도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미가와 같이 기회가 되면은 자기의 부유함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인을 고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사유화라는 개념을 한 가지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신앙의 집단화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신앙 집단화는 우리가 읽었던 단지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후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들의 땅을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착할 곳을 계속 찾으러 다니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겨우 도달한 거예요. 또 지금까지 뭐 하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할당된 그 땅을 정복하러 가야지 하고 여기저기 정복할 만한 땅을 염탐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가 라이스였나요? 그 지역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발견하기 직전에 미가의 집에 정탐꾼 5명 정도가 와서 하룻밤 묵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 집에 보니까 좀 특이한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 집 구경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드라빔 우상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좋아 보인 거예요. 그 집안에 전속 제사장이 있어요. 그것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전속 제사장을 딱 보고 하고 일단은 자기들의 민족의 문제가 더 급하니까 정탐을 하라고 정복할 만한 성을 하나 발견하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하고 정탐을 다 마치고 단지파에게 이제 돌아갑니다. 단지파에게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하고 전파하고 우리가 여러 성읍을 다 정복해야 하는데 걔네는 정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갑시다. 그러면서 가자 하고 막 으쌰으쌰 준비하는데 뭐 또 본 거 없냐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 산간에 사는 어떤 부잣집에 이러이러한 게 있어요. 드라빔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지파 사람들이 야 그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느낌이 뭐예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는 누가 같이 갔어요? 누가라 그래서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가셨지만 법궤를 메고 갔어요. 법궤를 메고 갔기 때문에 법궤가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법궤는 어디가 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파가 싸울 때 법궤를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믿음으로 가서 싸우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집단의 믿음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 비슷한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가의 집에 있었던 거죠. 드라빔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가져가도 될 것 같아. 거기에 또 무엇이 있었어요? 사람이죠. 제사장까지 있었던 거죠. 젊은이였어요. 젊은이한테 뭘 많이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종교적인 일을 하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 용도에는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을 인격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도구적으로 본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저를 볼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목사라는 도구로 보는 거죠.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해요. 기도하면 낫기도 해요. 다 낫지는 않습니다. 낫기도 합니다. 가끔 예언도 합니다. 모두에게 예언은 못합니다만은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지만 저는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의 그런 어떤 것을 도구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지파처럼 할 때가 있는 거죠. 미가처럼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단지파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미가의 집안에 있던 드라빔과 일부 사람들과 재산을 약탈해 가요.
집단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폭력을 행하는데 자기들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딜을 합니다.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이런 민족 단위의 단지파와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공의 유혹입니다. 좀 큰 집단에서 놀고 싶은 거죠. 저도 이제 큰 교회가 청빙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작은 것을 키우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냥 큰 게 오면 그냥 큰 걸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단지파가 이야기한 그거예요. 너 개척교회 목사할래? 지금 대형교회 목사하러 올래? 집단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집단의 파워가 있어요. 이 집단의 파워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대형 집단은 또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키우지 않고 옆집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게 폭력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함정 중에 청빙이라는 명칭으로 이웃집 교회, 이웃이 멀리 있는 이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게 청빙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다시 청빙하면 되지만 황당한 거예요. 그동안 관계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저 갈게요 하고 바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가는 목사님도 이상하고 안 가도 이상하고요. 부르는 데도 이상하고요.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교회도 이상한 거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집단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대형 집단이 주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개신교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사회화의 문제고 한편으로는 집단화의 문제입니다. 이 집단화가 커지면 어느 정도까지 집단화됩니까? 국가 단위까지 집단화가 돼요.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국가를 다시 재통합하려고 하는 도구적으로 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건전하고 의미 있는 종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고 다른 한편에는요 세속적인 정치적 관점이 작동한 거예요. 중세가 끝날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거를 할 때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전혀 배운 적도 없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족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한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은 한편으로는 신앙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세속적인 정치 이야기가 얼버무려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정치가 이용하기 쉬운 종교 시스템일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집단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지금 대선 후보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고 싶어서 어디는 분당에 있는 교회를 가고 하는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가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알면서도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게 집단화의 이 모습입니다.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세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저희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하나님과 독일의 하나님이 싸웠다 그래요. 한 하나님인데 미국의 하나님과 독일의 하나님이 싸워서 미국의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죠. 독일은 어디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그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며 기도해 준 거죠. 결과적으로는 독일 교회가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게 됐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미국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이용한 거고요. 독일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도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단은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봐요. 너무나 쉽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기독교는 어떤 의미였어요? 민족해방운동하는 종교여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걸 안 하면요, 이상한 거예요. 친일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해방 이후의 기독교는 뭐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반공적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보는 거예요. 반공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적으로 반대하면 안 됩니다.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진 민주주의에 투철한 그런 민주주의 국민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걸 기독교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빼고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빼고 일제를 비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일본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기독교와 섞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가 자꾸 집단화되는 장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 우리를 같이 섞어놔요.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신앙적이고 어디까지 이용당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잘못을 하는 분들에 대하여 손을 들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서 다윗이여, 충성된 신하의 부인을 그렇게 빼앗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한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다니엘, 그런 특별한 한두 분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가 다 나서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요, 그거는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모두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자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언자는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예언자인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집단으로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믿음대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집단들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런 하나의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기뻐하셔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중국에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북한에도 지하교회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한국의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신앙만 올바른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더 순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바울 시대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이야기냐면 일제시대 때 천황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는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친일파지. 우리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이번은 친일파예요. 친로마파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이런 왕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동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 공산주의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죠? 그런
시진핑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선이 끝나면 새로 선출된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 누가 되더라도 그분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정권과 대결하고 있는 거죠. 진보 정권은 보수 정권과, 진보 교회는 보수 정권과 대결하고,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보 정권과 대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걸로요?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대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대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섞지 마세요. 하나님 빼고 나는 정치적으로 보수적 정치를 지지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보적 정치를 지지합니다. 대신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 자꾸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진보 정권의 하나님 만드시기도 하고 보수 정권의 하나님 만드시기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권 위에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거죠. 우리 이런 신앙의 집단화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늘 발생하는 일이에요. 단지파가 미가의 집안에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사장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된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성숙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참된 신앙은 습관적이고 관행적인 교회 활동을 반성할 때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손 들고 찬양하는 제스처를 한번 해보십시오.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어떻게 손 드십니까? 이렇게 드시는 분 있고, 이렇게 드시는 분 있고,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높이가 이 정도가 맞습니까? 이만큼 올라가야 됩니까? 엿장스 맘대로 우리 맘대로. 제가 처음 손 들고 찬양 느낌이 이제 이렇게 들고 찬양하는 교회 자매를 본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그 자매를 보니까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서울 생활하고 집에는 가끔 가죠. 용돈이 떨어졌을 때 가거나 방학 때 고향 교회 가서 예배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춘천에 이제 강원대학교라고 있어가지고 대학생들이 많이 온 거고 그 당시에 춘천에 IBF라든가 JDM이라든가 그 다음에 YM 이런 선교단체가 강원도에서도 춘천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80년대 중후반 되면요 모든 대학교에 선교단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때 없던 학생들이 이제 대학부에 온 거죠. 친구뻘 되는 애들이 왔는데 걔네들이 예배 시간에 대학부 예배가 목요일 날 있었는데 목요일 날 6시에 모였는데 저희가 예배할 때 뭐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저는 남학생이니까 여학생들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본 거죠. 그러니까 뭐 얼굴도 거룩한 척을 해. 눈 감고 그래서 그런 게 좋아 보여요. 저쪽에 이제 찬양 인도하던 분이 우리 같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올려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 그전에 다닐 때는 물이 벌길가 같은 이것만 했지 이게 조용히 하는 게 안 된 거예요. 그나마 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 정도는 해본 적은 있죠. 이것도 이상했어요. 손 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데 왜 괜히 이렇게 들까? 막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진짜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손 들고 찬양했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지 삐그덕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럼 몇 번 하다가 뭐 한 달 정도 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쯤 대학부 모일 때마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한 4주째 될 때 정말 내가 열받아가지고 한번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쫙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왜 손 들고 찬양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손을 잡아주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손 들고 찬양이 있을 때마다 저도 이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손 들었는데 어느 날 또 두 손을 들고 찬양해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게 또 삐그덕대요. 두 손이 안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두 손을 올리고 찬양도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한 4학년쯤, 한 20대 후반쯤 돼서 온누리교회라는 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온누리교회 제가 고등부 찬양을 담당하는 선생님도 했어요. 그때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도 많이 예배가 목요일마다 하는 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저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찬양팀의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찬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저는 그런 연구하는 게 좀 저절로 되는 편이어가지고, 왜 손 들고 찬양할까, 우리 찬양 어떻게 할까, 뭐 성경적으로 하면서 그런 찬양팀 교육을 쭉 했습니다. 하면서 손 들고 찬양 좀 이상하지 않냐? 애들한테 물었더니 아니에요, 뭐 좋아요. 근데 가끔은 그 진심으로 하는 걸까? 가끔은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목요 찬양할 때 손 들고 하다가 옆에 사람이 뭐라고? 알았어 이러는 거. 어느 날인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연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저희가 본 겁니다. 그럼 손 내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손 든 어쩌고? 이건 손 든 건 찬양의 제스처인데 잠깐 진행에 참여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학생들하고 저도 20대 후반 30대 막 넘어갈 때니까 뭐 그런 젊었지만 우리 어린 18세 19세 청소년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관습이라는 거죠.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자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재의 경험을 잘 느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 때 안 들면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이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앉아서 손 들고 찬양하는 것까지 이제 겨우 두 손도 들어봤는데 이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리 아픈데 힘든데 앉아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너는 왜 안 일어나니? 하나님의 임재가 안 일어났나 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게 영적 우월의식과 같은 혹은 영적 열등감의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일어날 준비가 안 됐는데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죠. 끝까지 앉아있으면 뭐라고 보여요? 고집 센 놈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어서야지. 겸손하게는 무릎 꿇고 하는 게 겸손한 건데, 그때는 또 일어서는 게 겸손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문화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괜찮은데 누가 불편해요? 처음 오신 분들이 불편해요. 제가 엄마 따라서 열심히 부흥회 다녔던 때는 지금도 있지만 막 방언기도 하는데 막 랄랄랄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뭐 손 들고 뭐 이런 거죠. 처음 온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여요? 미친놈들이죠. 미쳤나? 광신자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자연스럽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런 신앙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될 때도 있지만 의외로 안 될 때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어릴 때는 성경 시험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뭐 교회 단위 대회도 하고요, 시찰의 대회도 하고요, 노회 대회도 하고요. 나중에 총회 대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회 대회까지는 있었어요. 장로교에서는. 거기 상 받으면 뭐 트로피 교회에다 진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런 대회를 할 때 한두 번은 굉장히 좋은 효과와 의미도 있었지만,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면요, 형식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진심이 담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로 전환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문화로 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익숙한 것이 될 때 익숙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나가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너무 익숙하게 살다가 사회생활을 하면 정말 이상한 거죠. 반대로 사회생활에 익숙해지면 교회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우리가 잘 극복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불편함을 나의 자유로움으로 완성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불편함 속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게 신앙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불편함을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익숙한 것들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100번, 1000번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성찰하고 살펴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성경 말씀도 살짝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어디요? 구약 성경을요.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훌륭한 성경 말씀이지만 유대 민족주의예요. 느헤미야의 그 동족을 위하여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은요, 유대인의 마음인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부인들 다 쫓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적으로는 안 맞아요. 우리 기독교적으로는요, 모든 인종과 성별, 혈통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세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꾸 헤어지게 만들고 등 돌리게 만들고. 왜요? 거긴 순혈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면 안 된다. 순수한 피를 가져야 된다. 의미상으로는 맞지만 그게 나중에 유대인들이 도로 당한 거예요.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인종 청소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일을 2000년이 지나서 자기들이 고스란히 당한 거예요. 당한 걸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읽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보다 좋아졌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요즘은 온라인 예배들이 훨씬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교와 강연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듣는 신앙이 된 거죠. 옛날보다 훨씬 좋은 강사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자꾸 우려되는 거예요. 듣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옛날부터도 계속 문제 제기한 게 그거예요. 귀만 커지는 신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동기 모임에 보니까 성경 통독 모임이 있어요. 90일 성경 통독. 저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싫은데 이제 저희 동기가 김 목사님 꼭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신앙의 양심을 위하여 제가 들어갔어요. 정말 90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돼요. 그 친구들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그 계산 90일이니까 3개월 걸립니다. 토요일을 빼니까 약 4개월 정도 걸려요. 그 1년에 한 3번 정도 통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 너무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말씀의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통독을 1년에 3번이나 했는데도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지금 하고 있는 TBC 성경 공부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지금 통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공부와 훈련을 할 때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듣기만 했었어야 돼요. 왜요? 문맹이라서요. 죄송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식해가지고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고대 이스라엘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씩은 여기다 성경 구절 하나 적은 양표지 3대를 팔목에 이마에 메고 다녔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뭘 해요? 어떻게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일본의 그 식민지배 시대 때 가장 역사적인 공헌을 한 게 뭔지 아세요? 국어의 발전을 이룬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가 한국어의 발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 번역도 하고 가나다라 언문을 배우게 되고요. 여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됐고요. 읽으니까 의식이 깨이게 된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일본의 지배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기여가 많았지만 가장 강력한 기여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말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발전을 시켰다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아무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문맹이 없는 이제 문해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안 읽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미가의 집안도 마찬가지고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적인 사람들도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한 거예요. 레위 집안대도요. 율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엉터리로 제사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없는 신앙, 망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지식도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 없는 세상 지식은 그냥 세상적인 삶이에요. 틀린 건 아닌데 신앙의 삶은 아니죠. 우리 신앙의 삶은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느냐 하는 걸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참된 신앙을 이루고 참된 신앙을 성장하고 발전시키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하고 깊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호세의 한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믿음에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힘을 다하여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언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충만한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변하네. 화평 중에 길 영원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